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이 성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지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영원히 아멘.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로 하여금 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명령들을 주었지요.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그가 들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의 약속을 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상속은 이삭이 원했던 맏아들 에서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채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26장 34절로 35절에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또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에서의 결혼에는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었는데 창세기 24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과는 대조되지요. 가나안 사람은 언약 안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후손이 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2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언약의 가정의 경영자로서의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뜻을 거스르는 망나니와 같은 행동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부모는 이 아들의 경망한 행동에 근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모라라는 말은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을 뜻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반열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에서의 품행은 그가 약속을 이어갈 장자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배필을 찾을 때 약속의 자녀임을 고려하여 수고한 것과는 달리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들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때가 이른 줄 알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에서를 불렀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함으로써 아들에게 자신이 유언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어 보입니다. 임종시에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은 그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지요. 바로 그 유언에서 상속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는 그 가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대를 이어갑니다. 특히 이삭은 언약의 이 가문의 가장으로서 그 언약의 약속을 누구에게 물려주는지가 매우 중요하지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자가 가문의 대를 잇고 대부분의 재산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 중요한 유언을 에서에게 하고자 합니다.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도 아직 임종까지는 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후에도 이삭은 무려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 형제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유언을 하려고 서둘러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삭은 에서를 불렀습니다. 특히 에서의 이름에 맏아들이라는 말이 앞에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일전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직 에서를 장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배워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평소에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좋아했으므로 그가 사냥해온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즐겨 먹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답례로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통 유언은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 리브가와 야곱은 부르지 않고 가족 전체를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부른 것은 아내 리브가와 야곱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1절에 아이들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이것을 남편 이삭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두 형제는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었던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에서가 이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판 사건도 이삭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두 형제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와 야곱을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만약 다 모인 자리에서 유언을 한다면, 유언적 축복을 한다면, 에서에게 한다면 야곱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그 아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이 축복의 자리에 다른 가족을 배제하고 당사자만 참석시키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자권을 판 형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우매한 생각 때문에 가족의 풍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속에서 장자권을 가로챈 것도 결국 이삭이 원인 제공자가 된 셈입니다. 이삭은 아들에 대한 자신의 편애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의 흐름마저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에서도 함께 비난받아야 합니다. 일전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의 유언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옛일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릴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삭의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와 함께 의논하여 언약의 약속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 일에서 아내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리브가도 독자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지 간에 한쪽은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 나갔습니다. 이 6절로 17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곱에게 에서처럼 그렇게 에서의 옷을 입고 빨리 가서 이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잡아와서 그것을 요리해서
에서처럼 가장을 하자고 속이는 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역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사건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5절에서 에서를 말할 때에 남성 명사를 써서 그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삭의 아들임을 드러낸 반면에 6절에서는 야곱에게 이 리브가가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불러 리브가의 아들임을 표시합니다. 가족이 양쪽으로 갈라진 모습이 드러나지요. 이 본문의 기록에 보면 이삭 가족에 관한 이야기에서 한 번도 4명의 가족이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지요.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야곱과 이삭, 에서와 이삭이 서로 마주할 뿐입니다. 에서와 리브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가족이 얼마나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분열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위해 어떤 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 일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리브가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즐겨 먹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요리해 오라고 했지만 리브가는 아들 야곱 대신 자신이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즐겨 먹는 요리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의 주역은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은 염소를 어머니에게 가져오는 것과 만든 요리를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잡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형과 자신이 너무 다른 사람이죠. 형은 털이 많고 너무 많은 등 신체적인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 염려를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는 11절에 보시면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자기를 만지면 자신이 속이는 자로 들통이 날 것이라고 염려를 하지요. 이 속인다는 말은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우롱한 것이 됩니다. 거짓이 들통나면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겁먹은 소리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과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로부터 복을 가로채게 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거짓이 들통나서 탄로가 나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에서의 이름은 그가 털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눈이 지금 어둡다고 하지만 어찌 그러한 피부까지 속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이 리브가는 너의 저주는 자기에게로 돌리고 오직 자기의 말만 따르라고 합니다. 13절에 있지요. 만약 일이 잘못되어 야곱에게 저주가 내려진다면 그것은 자기가 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리브가가 그 야곱이 도망간 후로는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이 발각되면 남편 이삭과 정면 대결을 벌일 각오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리브가는 자신이 의롭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은밀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야곱은 겁이 나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명령에 따릅니다.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고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또 16절에서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털이 많은 에서의 피부로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를 아들의 손에 들려주는 이야기로 17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었지요. 이 모든 준비는 이삭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준비는 어머니 리브가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성애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의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겠다는 의도로 남편을 속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단 한 방법으로라도 야곱을 이 언약의 상속자로 삼는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야곱과 에서의 첨예한 대립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되고 해서도 안 되지요. 야곱 하나님은 항상 다른 경건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이 리브가는 아이들이 그녀의 태에 있을 때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길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지지하고 있다가 드디어 말씀이 실현될 즈음에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자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합니다. 심지어 발각되면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고 하지요. 또한 리브가는 야곱의 에서의 장자권을 이미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성공적으로 가로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어머니의 음모가 좋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민한 것은 이 음모가 지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발각될 것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형과 씨름하여 장자권을 이미 빼앗았고 앞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야곱입니다. 이 사극에 대하여 어머니나 양심과는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지 앞으로도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이 순간 유일하게 걱정한 것은 일이 잘못되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훗날 야곱이 옷으로 인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대로 앞으로 이 요셉의 일에 관해서 그렇게 다른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요. 자신이 한 대로 안갚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27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잘못에 빠져 있지요. 이삭은 하나님이 리브가에 주신 신탁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물리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조한 에서는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한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했던 것을 파기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정당한 동기에서 제각기 믿음이나 사랑을 배제한 채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승리는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오심을 낳았고 리브가로 하여금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는 쓰라린 이별을 맛보게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 갈등은 야곱이 추구하던 것, 곧 장자에게 속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는 혼자서 가정을 분열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이 편애가 그러한 일을 초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거짓과 조작이라는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이 언약의 자손인데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은 이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뜻을 반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저주가 임해서 그 말 자신에게 저주를 돌리라고 하죠. 야곱이 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나중에 도망갔는데 그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약삭반은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 자신의 그 윤리적인 책임, 자신의 그 윤리적인 잘못 같은 것을 생각지 않고 남을 속인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자신이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헌신짝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가족이 팥 한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일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악한 일을 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성도님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는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이 일을 이후에 이 야곱은 수십 년간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함께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은 어려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를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이 가족 이야기는 참 가족의 파탄날 지경에 일어난 이런 갈등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그 생각만으로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을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적인 남을 속인다는 것을 양심으로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또한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주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바로 뽑아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도적인 시기인데 정말 순탄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바라옵건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있고 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뜻을 정말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원천의 질병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선처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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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내 가족의 정말 분열된 상황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 올바르지 못하는 남을 숨기는 방법을 써서 한 가족이 분열과 파탄의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올바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믿음의 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올바른 전략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위기도 잘 넘기고 우리나라가 정말 온 세계에 정말 1등 국가로 설 수 있도록 세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